다니엘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합독하고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참 다니엘 4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 2장에 이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2장은 기이한 어떤 신상에 대한 꿈이고요. 다니엘서 4장은 기이한 어떤 큰 나무에 대한 꿈입니다. 이 다니엘서 4장의 큰 나무 꿈 사건은 다니엘서 2장의 어떤 기이한 큰 신상 꿈 사건에 이은 두 번째 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서의 다른 부분과 좀 비교할 때 좀 독특한 특징이 좀 있어요.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가 분명히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입니다. 그러면은 내가라고 하면은 다니엘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4장에서만 유독 느부갓네살 왕이 1인칭 화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면 여러분 오늘 지금 그저 보듯이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너희에게 막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 분명히 저자가 다니엘인데 왜 이 4장만 느부갓네살 왕이냐 볼 때요. 이 1년에 이런 모든 4장의 사건을 이렇게 조서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조서를 다니엘이 원문 그대로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다니엘 4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모든 기록, 모든 사건들은 모두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4장의 사건은 최소한 8년에 걸쳐 일어난 일을 지금 이 한 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말년 약 8년 동안 있었던 사건을 조서 형식으로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 오늘 보게 될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은 그 전체의 일부 반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조서의 어떤 머리말이고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기이한 큰 나무 꿈을 꾼 후에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 찬양한 내용을 보고 다음에는 꿈을 말하면서 해석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조서를 쓴 것의 머리말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 내의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는 내용입니다.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되게 겸손해 보이죠. 그 엄청난 왕이 되게 겸손해 보입니다. 풀무불 앞에서 그 새 친구 앞에서도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아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은혜스럽죠. 2절에 보면 조서 반포의 목적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자신에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알리기를 즐겨하고 또 원한다 이런 부분을 지금 이렇게 알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를 반포하게 된 경위와 사건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밝히기에 앞서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이적과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찬양해요. 참으로 크도다. 신앙인이 된 거야.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대단한 왕이 안 바뀌는 건 아닙니다. 바뀌려고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게 헛거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못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가 될 수 없어요. 돈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왕이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제 노년에 이제 아무것도 아닌 걸 다 내려놓은 상태가 됐을 때 이 고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느부갓네살 이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이 다니엘서 4장의 이 마지막 부분인 34장부터 37장이 이 1절부터 3절하고 이렇게 이게 수미 쌍관을 이룹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앞과 뒤가 다 찬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방 대제국의 왕으로서 그 왕의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영원함에 대해서 계속 거듭 앞에도 뒤에도 찬양하고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편에서 볼 때 이것은 결코 놀라운 건 아닙니다. 왜? 자신의 인생이 완전 저 밑바닥까지 갔는데 그걸 다시 회복시켰어요. 근데 그게 예언의 말씀 그대로 꿈 내용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이건 뭐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 내용을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니엘 4장 4절부터 18절의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의 꿈을 꾼 후에 다니엘에게 해석을 요청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잊어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먼저 4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참 느부갓네살도 어리석죠. 그 꿈을 앞에 2장에서 말하고 해석한 사람은 다니엘밖에 없었는데 이때도 지금 꿈을 꾸고 번민했다는 것은 있는데 그럼 당장 왜 굳이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왜 부릅니까? 바로 다니엘만 부르면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확인하기 위한 거죠. 뭘 확인하기 위한 겁니까? 너희들은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겁니다. 결국 이 꿈은 어떤 박수와 어떤 술객과 어떤 점쟁이가 와도 풀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만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만 풀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만 풀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는 뭐죠? 꿈의 내용을 몰라서 해석 못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꿈의 내용을 알아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이제 8절 9절이죠.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 그러니까 벨의 총애를 받은 방백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원래 다니엘은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입니다. 박수장 벨드사살아 무슨 박수장입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겠죠.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는 다니엘은 여러 신들을 모신 최고의 신을 모신 그런 존재라고 보는 거예요. 무속인들의 세계 보면은 어쩌면 동자신도 있고 저기 선녀신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최고신이 전신 그 신 모셨는갑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예 차원이 달라요. 우상과 다른 참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가짜와 진짜의 차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불신자 입장에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닌 건데 그죠? 자,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을 불러 이제 꿈을 해석했는데요. 10절부터 17절입니다. 여기에 이제 그 꿈의 해석이 나오죠. 자,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건 이제 진짜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죠. 그죠?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 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에 거루터기를 남겨두고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이제 묶어놔라면 아예 그냥 왕에서 폐위시킨다 이건데 나중에 꿈에서 나옵니다.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꿈을 봅니다. 보는 중에 여러분도 해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완전 막 비참한 거죠.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꿈을 지금 이제 다니엘이 들었을 때 막 두려워하거든요. 내일 볼 건데요. 한 번에 다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시간이 좀 없어서 나눠서 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완전 대단한 하늘까지 높아 있는 그 나무가 느부갓네살 왕이죠. 근데 어떻게 돼요? 베어버리고 묶여버리고 들에 있고 짐승의 마음 같은 것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회복시키게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거룩한 이제 뭡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로 사람들이 알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8절입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다니엘을 불신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왜 계속 기도하며 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왜 우리가 저 복음적인 삶, 진짜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 말고는 없는 겁니다. 오늘 그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정말 더 기도를 알고 기도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하며 이 다니엘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더더욱 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어떤 나라, 어떤 왕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낮추게도 하시고 높이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만들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